사와디크랍.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또 저희 이옥자 권사님이 목요일에 또 독감이 걸리셔서 아쉽게도 저희 가족만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물레동교회를 방문한 거는 거의 11년 만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태국에 들어가고 한국에 온 가족이 내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게 11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레동교회와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또 이 물레동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좋은데 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염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재개발돼야겠죠. 근데 저에게는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레동교회와 제가 사역했던 남북교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남북교회도 올해 안에 다 무너지고 새로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레동도 재개발돼서 교회가 또 이렇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물론 아름답게 세워져야겠지만 저의 젊은 시절과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여기 이렇게 혼나기도 많이 했고, 우리 김정희 장로님으로부터 많이 혼났죠. 사고도 많이 쳤던 교회인데 그런 또 개인적인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성경 보고를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아셨던 내용이지만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자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가장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행동하는 급진적인 책입니다. 이 마가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잘 아시듯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고, 또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집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즉 마가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한 청년이 배 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붙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쳤더라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신학자들은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잡혔을 때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같이 출발했던 첫 선교에 승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에 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별명이 있죠. 중포자, 중도 포기한 자, 중포자.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간단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더 가까이 왔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친구 아버님들도 다 연로하시고, 개인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에 가신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다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같이 못 있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고, 보통 사람이 가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오지 마세요, 외쳐야 했던 게 그 시대의 율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앞에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거기서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부흥의 때를 맞이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40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물론 여기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는 그 많은 다수의 예수를 찾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나병 환자, 꼭 만나야 되는, 꼭 구원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랍습니다. 이 41절의 한 말씀 안에 동사가 6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나병 환자, 부정 환자예요. 손을 내미십니다. 내미는 데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평생 그 나병 환자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원한다. 너만큼 내가 원한다. 너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율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완전하게 돼서 이제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다니셨지만 또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거스르는 여정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거스르는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통념을 거스리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것도. 예수를 찾아 그 많은 다수를 뒤로하고 마을로 다니며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 상식의 틀을 깨트리는 거스름입니다. 하나님의 거스름으로 사람들에겐 치유와 회복이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틀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익은 사람들이 보고 손해는 예수님이 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손해보는 장사예요. 믿지고 파는 장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좋은 일, 더 나아가 너무 좋은 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믿지는 장사,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파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선결제 완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필요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의 현장은 손해보는 곳이고 퍼주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합정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그곳에 잠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삶을 퍼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퍼주심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제 압제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멀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물레동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는 어려서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드려고. 그래서 이 물레동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50이 넘는 저에게 이번에 오니까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아낌없이 퍼주십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선교 나가지 말라고 했죠. 꼭 나가야 하냐? 국내에서 목회하면 안 되냐?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다 봤잖아요. 그러한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보았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줘서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손해보고 퍼주는 자리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손해보시고 퍼주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됐으니까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요? 긍휼, 자비, 퍼줌의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은퇴하신 후에 운동하시러, 등산하시러 다니시는 거 좋아요. 건강하셔야죠. 근데 좀 더 건강할 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의 고충도 듣고 내가 잘 만드는 김치 만들어서 퍼줘도 되고요. 이야기 들어줘도 되고요. 정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 퍼줌의 은사를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좋습니다.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마가도 그랬잖아요. 마가 2번씩이나.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선교는 성공 실패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나아가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으로 선교지의 증인이 되고 내가 경험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만져주심, 퍼주심이 우리의 부요로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한 7가지 사역으로 나눴습니다.
비즈니스 창업 지원을 하는 팀을 이뤘습니다. 세 가정이 커피, 제빵, 한글, 그래픽. 그래서 한국어와 태국어로 이렇게 브로셔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 세 가정이 센터를 얻은 곳입니다. 저 벌써 이제 3년이 돼갑니다. 3년째 돼갑니다. 이렇게 제빵 도구 기도하면서 구입했고요. 네, 커피 세팅하는 장면이고요. 아직 머신 들어오기 전이고요. 네, 이렇게 세팅해서 그 태국인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빵 교육하고 또 한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행사 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마하나임 사역자인데요.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한 2년 동안 한 5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료증도 주고 저희 센터에서 여기 중국 사역자 저기고요. 여기 아카족 사역자들. 마하나임 사역이라고 해서 치앙라이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지역의 초등학교 그 사역을 하는 선생님 태권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만드는 것을 저희 팀에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매주 3시간 커피 교육, 제빵 교육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다 소수민족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학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1년 동안의 과정 잘 마친 수료 졸업식 때 모습이고요. 이건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불교 나라잖아요, 태국이. 그래서 그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님이 와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기도문으로 했고요. 아까는 저 팝콘 라오족 사역제 가서 팝콘 만든 장면이고, 저희 야시장 프로젝트 이거는 예수복음교회 청년들 꼬마김밥 저희 예전 카페 했던 자리에서 만들어서 성탄 프로젝트로 11월, 12월 5주 동안 해가지고 그 성탄 선물과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 현지 사역자 사모 지금 팔고 있습니다. 꼬마김밥, 떡볶이.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 사례비도 적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태국 교회가. 그래서 야시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트 앞에서 목금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또 천연 베이글 발효종으로 만든 베이글도 배워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뉴얼, 홍보 태국어로도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사역, 라오족 협력해서 필요한 때 저희가 가서 도와주고 저렇게 나눠주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게 식당입니다. 저기를 부수고 오늘부터 콜라포 교회 주방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 뒤로 보이는 배나무로 돼 있던 거를 새로 싹 이렇게 식당, 교회 식당 새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카족 투어만의 교회는 저희 직원이었던 그 남이라는 친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가 연결이 돼서 남은 3분의 1의 건축비를 지원해서 헌당을 했습니다. 2022년에 2년 10월에 저희 팀이 성탄 때나 좀 데 가서 같이 섬기고 있고요. 아카족이고요. 남 직원입니다. 지금은 예수복음교회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 주일에 쉴 때는 나오고 있고요. 동남아족 저희 YM에서 또 한 복음화가 안 된 종족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작년 11월에 갔던 곳이고요. 라와어로 찬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 성경 번역 사역자 자녀가 치앙라이로 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 같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또 YM은 또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치앙라이 지역 안에서 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로 섬기는 모습,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습, 또 DTS 학생들을 저희가 또 한번 섬겼고요. 한국 음식으로 팀으로 같이 섬기고 기도하고 했던 모습이고, 이건 성탄 때 섬기는 모습이고요. 또 저희 YM 사역자 중에 커피를 배운 친구 매해 또 시간 내서 와서 방문합니다. 요거는 성탄 때 모습이고요. 젊은 사역자들이 치앙라이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희 팀 2층 모습이고, 저 한국 YM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 저 왼쪽에서 세 번째 깐 아줌마인데 혼자 남편과 헤어졌고요. 자녀 셋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들을 저희 아내가 아이들 방과 후 좀 돌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 일거리를 줘서 소득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 협력하고 있는 예수복음교회 막 성전 지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저 교회 뒤편에 이제 식당 건물과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깐 그 딸 프렘 친구고, 다 교회 성도들이 소수민족이고 난민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물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한 헌신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